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벌써 토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또 잘 준비하셔서 내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시고 얼마 남지 않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재물에 대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욕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한번 살펴보죠. 10절 말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 솔로몬이 계속해서 뭔가가 헛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참 헛된 것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은을 사랑하는 것, 물질에 대한 욕심이겠죠. 여러분, 재물, 돈, 물질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얘기하기는 뭐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물이란,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은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내가 이만큼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한이 없겠다 싶지만 정작 그 상황이 되면 또 부족함을 느끼고 또 아쉬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1등 로또에 당첨되면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 누구에게 어떻게 떼어주겠다 얘기하지만 정작 그 상황이 되면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아무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그 욕심,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13절 이하의 내용을 한번 또 볼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물이 많아질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쌓이더라 라는 거예요. 13절의 폐단이라는 것은 재앙과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해 아래에서 큰 재앙과 불행이 되는 일이 있었다. 도대체 뭘까? 뭐가 그렇게 재앙이고 불행일까? 근데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부와 재화와 많은 재산들을 소유한 것이 오히려 불행이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더 많은 물질이 있고 돈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게 의미 있게 잘 쓸 것 같은데 싶지만 여러분 세상에 물질뿐이겠어요. 모든 것은 정말 쌍방적인 거예요. 양비론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득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면 반드시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득이 되는 타이밍, 그 모멘텀, 포인트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과용할 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화살로 다가오죠. 독이 되죠.
세상의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소유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그것이 과용되었을 때 오히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재물, 물질은 만족을 주지 못해요. 두 번째,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15절 16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고 가지 않겠냐. 정말 가장 기본적인 하지만 위대한 진리죠.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공술의 공수거 그거 아니겠어요? 물질을 아무리 많이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단 이론 한 장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결국엔 빈손으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상급을 저 천국에 쌓아둘 수 있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을 다녀왔는데요. 출국하고 이제 그곳에서 환전을 해서 생활을 잠깐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다시 그 베트남 돈을 어떻게든지 쓰든지 그걸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죠. 마치 그와 마찬가지예요. 외국에 갔을 때 우리가 그 나라에서 쓸 수 있는 돈을 환전을 하고 또 그것을 거기서 잘 사용을 하고 돌아오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결국에는 적절한 순간에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환전을 자꾸만 해나가야 됩니다. 하늘나라 은행 창고에 자꾸만 좋은 모습으로 축적하시고 환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상급과 보물을 계속해서 쌓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어떤 사람에게요? 앞에 이야기했던 이 재물에 대한 이 가장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만족감이 없고 과하게 가졌을 때 해가 될 수도 있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근심, 질병, 분노가 생길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 말씀은요, 전도서 전체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런 문구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 인생, 그 생애 동안 열심히 일해서 보람을 얻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것, 노동의 축복이 있어요.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놀고 먹고 재산이 증식되는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만큼 얻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죠. 자,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호흡하고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죠. 건강 주신 것 선물이죠. 움직일 수 있게 하신 것 선물이죠. 가족들, 가정 주신 것 선물이죠. 좋은 믿음의 교우, 좋은 교회 주신 것도 선물이죠. 나에게 쓸 것들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장소도 주시고 그것 또한 선물이죠. 여러분 날씨가 몹시 춥지만 여러분 이런 쨍하고 추운 날도 선물이죠. 얼마 전에 따뜻한 곳에서 오랫동안 수고하셨던 선교사님이 늦가을에 잠깐 방문을 하셨어요. 기대하기는 좀 이렇게 서늘하고 좀 초겨울 날씨를 좀 맛봤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그때 11월 말도 좀 푸근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다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깐이지만 이렇게 추운 날씨, 겨울, 눈을 볼 수 있는 것 이것도 선물이죠. 내가 어떤 취미가 있고 또 내가 어떤 정말 호기심과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를 즐길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이 나라에서 살게 하신 것도 선물이고
힘과 능력 주셔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신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0절이에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축복이지요. 생각하는 것,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의 틀이 그리고 깊이가 달라져요. 여러분, 큐티가 왜 중요한가? 생각의 그 훈련을 주는 거예요.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생각의 근육을 점점 더 단련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대로 무심히 그냥 넘어갑니다. 일상에 익숙한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선물과 의미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고 선물이더라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죠. 과한 것들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들을 늘 소중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절대로 만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과한 물질과 과한 것들이 때로는 나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귀한 선물들 선용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더 확장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날마다 깨우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